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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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실 건데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늘 신실하진 못했습니다. 아마 제 앞에 계신 신실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모든 순간 신실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이제는 주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창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요즘 힘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저희가 가는 곳은 천국의 오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아버지 견디고 참 인내로 참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그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뭔가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저희 또한 타인에게 삶을 내어주고 또 타인에게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전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솔직히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저희들이 꼭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찾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작은 거에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원받았음을 저희들이 늘 인지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선포될 때 저희들이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단맛을 저희들이 항상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욱더 말씀을 통한 깨닫는 은혜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우리의 삶의 위로와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집중해서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지난주엔 좀 풍성하더니 오늘은 좀 많이 또 빈자리가 보입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함께 나왔으니 우리 주영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길지 않아요. 제가 약속했죠? 길지 않게 합니다. 이제 길지 않게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뭐 TV를 봐도 1시간은 집중하는데 이거 말씀 듣는 거 집중 못하겠습니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대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뭔가 제목이 되게 거창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눴나고 이제 제가 설교 자료들을 쭉 모아놓는 그 폴더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눴나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근으로만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각오를 시키는 각오 그리고 뭐 다짐을 하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나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냐면 사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미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죠?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말씀의 기초에서 항상 결단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악하고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내가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고 각오하게 하는 이런 말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이 공동체인가라고 해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라는 모임은 서로 간에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서로 간에 사랑 또 섬김 그 위로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또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우리 주영지 아까 기도했지만 늘 항상 삶이 팍팍해요. 그렇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전쟁통 속에서 사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는 청년들은 그렇고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또 취업 준비하는데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또 직장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전쟁터인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결단해라, 뭐 각오해라, 정신 차려라, 다짐해라 이런 권면만 하니까 물론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한 거지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늘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위로가 정말 필요하고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전에 설계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다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사냐 이래라 막 이런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될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위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위인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나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나하고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 위인전입니까? 위인전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누구는 뭐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뭐 누구는 막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또 누구는 막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는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기 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도 형편없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쪼다와 같은 요즘 쪼다라는 말 쓰나요? 안 쓰죠? MZ들은 안 쓸 거예요. 쪼다가 먹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저 때는 엄청 많이 썼던 쪼다. 이런 사람들도 다 쪼다와 같은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전에는 이미 다 이 사람들도 쪼다와 같은 그런 실수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쪼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고 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도 없고 그냥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냥 부러워만 하는 어떤 그냥 선망의 대상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으니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인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실수 사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역전시키는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보고 그냥 마냥 부러워만 하고 막 슈퍼히어로로 칭송하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꾸시고 역전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실수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내세울 것 없지만 형편없는 그런 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이 말씀은 나중에 청년들하고 좀 나눠야지 하고 제가 새벽에 성도님들하고 나누지 않고 살짝 킵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보시면 오늘 본문 딸랑 한 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한 절인데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아마도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요건 아시죠? 요건 알죠. 요건 알아야 돼요. 그죠? 요건 알죠. 자,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죠? 요것도 알죠? 몇 번? 3번? 안 돼. 그러면 안 돼. 2번. 2번. 성경에는 2번이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한 번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 기록된 건 2번. 2번이 나옵니다. 자, 오늘 27장 읽었는데 우리 24장 펴볼게요. 24장 펴보세요. 24장 1절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보이세요? 24장 1절 위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그렇죠? 이렇게 24장에 한 번 나오고요. 자, 26장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 자, 26장 1절 위에 또 제목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그렇죠. 두 번째 살려주는 말씀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총 2번, 성경에는 2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려줬을까? 왜 살려줬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왜 살려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려줬을까요? 다윗이 뭐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면 뭐 극 F라서? 극 T인 저로서는 그냥 바로 단칼에 죽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극 F라서, 뭐 마음이 태평양 같은 대인배라서, 그래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 자막에 되어 있고요. 성경 보셔도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장 두 번째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26장 9절에서 11절.
2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던 다윗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다음 장 27장에 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 어이없게 바뀝니다.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27장 1절. 27장 1절 우리 앞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힐까봐 겁이 나서 어디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지가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지가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1절, 다시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이없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이 지금 27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행동을 하고 지금 그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뭐라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야, 이 생각 없는 것들아, 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것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평소에 생각이란 걸 하고 지내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들아. 너희들 생각 말고, 니네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졸았죠. 저 혼자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고등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살죠? 맞죠? 머리가 달려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요, 자기 생각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는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향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누구를 찾는지 한번 볼까요? 가드라는, 블레셋 안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하기스 기적이 아니고 아기스를 찾아가요. 자, 이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살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낼 그 지역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 아기스도 다윗에 대한 명성을 이미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명성?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도망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인 장수 골리앗까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에게 왔다? 와우, 완전 웰컴. 그러니까 아기스도 반겼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좀 살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기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어느 땅을 다윗에게 줬습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시글락입니다. 락앤락 아니고 시글락. 시글락. 재미가 없네요. 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주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아직 이제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었잖아요. 그러면 주기 바로 전에는 누구 땅이었던 거예요? 아기스 땅. 그렇죠. 블레셋에 속해 있는 땅이 시글락이었어요. 그 지금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주기 전까지는 어디 소속된 땅이었어요? 블레셋에 소속돼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잘 들으세요. 놀랍게도 이 시글락 땅이 원래는 지금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다윗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누구의 땅이 됐어야 하냐면 성경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22절도 있나요? 밑에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지금 보시면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중에 어떤 땅이 있었느냐? 30절, 31절. 네.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그 다음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요?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어떤 땅이 있었어요? 시글락 땅이 있었어요. 이 시글락이 원래는 누구 땅이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방금 누가에게 준 거예요? 유다 자손, 유다. 이 시글락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땅이냐? 유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나중에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속하긴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 19장 1절, 여호수아 19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분명 그러니까 유다 자손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그 시므온 지파의 그 땅인데 그 시므온이 어디 땅이라고? 유다 자손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방금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네, 보시면 저 유다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이. 그런데 저 시므온 땅 안에 어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 저 시므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시글락 땅이 누구 밑에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 아기스, 블레셋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저렇게 블레셋 안에 시글락이 있어요. 근데 저 시글락은 원래는 아까 지도에 봤던 그 시므온 안에 있었던 게 시글락인데 지금 보니까 블레셋 안에 저 시글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유다가 아니라 블레셋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 오늘 말씀에 누구 손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다시 유다, 다윗, 유다 자손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놀라운 상황입니다. 원래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소유했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지금 땅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냐? 하나님만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땅인데 어느 누구도 이 땅이 지금 블레셋에 있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저 땅 내가 유다에게 준 땅인데 왜 블레셋에 넘어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원래 유다에게 갈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넘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됐죠? 정리가 됐죠?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거 이거 잘한 겁니까? 그렇죠? 누구 생각으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 지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전에는 27장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27장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이거 다윗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맞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인데 아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했죠?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이 아기스에로 블레셋에게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 어떤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원래 이 시글락을 원래 주기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오늘 이 땅을 다윗을 통하여서 편입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기스가 그 나라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분명히 다윗이 이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는데 블레셋에 넘어갔네, 내가 저걸 취해야지, 이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울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해서 살아보려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땅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게 뭐냐?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 다윗이 실수한 그 자리, 다윗이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간 건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그 약함을 지금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 땅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을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연약함,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 시글락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역대상 12장 1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이 자기에게 왔대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자기의 편이 될 수 있는 용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을 면면을 보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네,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아멘.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활을 쓰고 좌우 막 손을 물매로 돌리고 화살도 쏘고 엄청난 그런 용사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시글락에. 그렇죠. 시글락에 있을 때 이 용사들이 다윗의 편에 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역대상 12장 20절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절. 자, 21절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런 다윗의 용사들이 놀랍게도 다윗이 블레셋에 속한 그 시글락 땅에 있을 때 이 용사들이 합류한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간 거 실수한 거죠. 실수해서 간 땅인데 그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지금 합류를 해서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윗이 실수로 갔어요.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글락에 갔는데 그런 이 시글락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취하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시글락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베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요? 주영 형제만 기억나네.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그렇죠? 엄청난 실패였죠. 엄청난 연약함, 베드로의 연약함이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나눴었어요.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엄청난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연약함 회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예전에 그 교회사 그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초대교회 시기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기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시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중에 그 박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었죠. 자, 그런데 박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면 늘 항상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래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가 조금 느슨해졌다가,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왔다가 다시 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다시 좀 평화가 오고 느슨해지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라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박해 때, 이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이때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맞아요. 순교자가 많았지만 배교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순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지만 순교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엄청나게 두렵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 앞에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장세영 선생님도 그럴 수 있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순교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박해 때 배교,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입으로만
거절한 거지 마음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가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가 있었다고 했죠. 조금 잠잠해지고 나니까 슬금슬금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하고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박해가 약해지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이 교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대요. 어떤 논쟁일까요? 니네는 다시는 교회에 돌아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다시 와? 너네 배교했잖아. 다시 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반대파가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받아줍시다.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받아줍시다. 이렇게 찬성파, 받아주자는 파가 있고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초대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찬성파와 반대파 중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어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딜 감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들을 받아줘?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받아주시죠. 받아주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받아줍시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실제 교회 역사에 그 배교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초대교회에서 받아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그 강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실수를 선으로 바꿔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실수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만약에 베드로가 실수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냥 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키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완벽해. 나는 지금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조금의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지금으로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모든 게 완벽하고 그런 전에도 완벽했고 앞으로도 완벽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감사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이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어느 누구 하나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대령제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하나 없고요. 조금의 어려움과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절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늘 항상 돌아보면 그런 뭔가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죠. 뭐 완벽한 사람 하나 없고 어려움과 문제 없이 늘 고민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숨 나오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기업도 못 들어가, 취업도 잘 안 돼, 뭐 학교도 변변치 않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되는 것 없어, 뭐 하나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늘 죄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 한숨 나오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실패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냥 연약해 보이고 그냥 쪼다와 같아 보이고 그냥 뭐 제대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까? 이렇게 비아냥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실수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결국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어 가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실패와 같은 우리 삶을 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실패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그 다윗 인생,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그 실수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심으로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길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연약함, 어떤 나의 약함, 나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약하게 그냥 저렇게 나가 떨어질 필요 없다는 거. 왜요? 모든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간다면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죠. 지금 처해진 삶의 모습, 나의 죄된 약한 모습, 악한 모습 이렇게 늘 항상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그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선으로 악을,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한숨을 결국엔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소망의 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실수투성이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늘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나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런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만주셔서 결국엔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형편없는 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이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셔서 모든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의 노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오지 않고 믿음의 예물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결국엔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소망의 노래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낮에는 포근하다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그래서 감기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후의 일정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